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아틀란타에 참 힘들고 안타깝고 또 참 비극적인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저 아는 분들이 아틀란타는 괜찮냐고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예, 그렇게 안부들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8명의 귀한 생명 또 그리고 다 어머니로서 또 아들을 키우는 또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고 또 한인이 또 4분이나 희생을 당하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총을 쏘게 된 그 형제의 그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으로 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실하게 또 주님을 잘 섬기는 침례교회 교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아들이 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 접한 거는 그 아이를 이제 너 이제 집에서 좀 나가라 말이지. 너무 힘들게 한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날이 바로 집에서 쫓겨났던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너무 힘들고 아픈 또 우리 유가족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 주시면 우리 이제 또 광고하겠지만 또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또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됩니다. 참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삶에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자기는 집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정말 교회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은 잘 믿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텐데 남편이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여지지는 않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대답을 하질 않으세요. 그래서 왜 대답 안 하실까?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랬는데도 또 표시가 없어요. 어떤 대답이 네 그래요 목사님 아니면 제가 목사를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남편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 답을 안 하셨또. 그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한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제 남편은요, 교회는 저하고 같이 다니고 있지는 않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꽝 하고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여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내 남편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 속을 안 썩이고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내 속 안 썩이고 월급 받아서 돈 잘 갖다 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 술도 하는데 가서 돈 쓰지 않고 담배도 안 피고 또 더 나가서는 바람까지도 안 피는 그런 좋은 남편이니까 굳이 뭐 교회를 안 다녀도,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 남편이 더 낫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가정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도 그분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기도 안 치고 술도 안 하고 바람 피지도 않고 부인 속도 안 속이고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볼 때 그런 게 자기 남편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좀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라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집사님 저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 지금 바빠서 가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같이 얘기를 못하고 더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냥 뭐 권유를 했는데 2번 권유했는데 그냥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남편에게 복음을 꼭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삶을 사셔야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헤어졌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뭐예요? 가정적이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그냥 그걸로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이 자기 가운데 와서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 나를 부르신 그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바르지 못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 TBC 수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했지만은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레위기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중요한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중요한 제사. 여러분, 5가지 그 제사는 그래도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이 제사와 이 레위기의 말씀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온누리교 성도들은 뭐 화면을 제가 띄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안 띄워도 되지만, 또 우리 교회는 아니신 분들이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화면을 띄워드립니다. 다 5가지 제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그 외에도 다른 뭐 거제니 뭐 다른 제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이 5가지의 제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 제사가 될까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모든 제사 가운데 우선되는 제사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사실은 주보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읽게 돼 있는데 제가 1절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절부터 다 읽었는데, 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그 순서, 그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한글을 다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한국 분이시잖아. 그럼 다 이해하셨죠? 그럼 몇 단계입니까? 몇 번의 순서에 걸쳐서 지금 이 번제 제사를 드립니까? 몇 번이죠? 자, 그냥 찍으세요. 럭키. 이거 잘하셨어요. 네, 럭키 7이에요. 네, 7단계에 걸쳐서 7 순서에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번제를 드리는 7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오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짐승이라고요? 흠 없는 짐승인데, 근데 흠 없는 짐승인데 어디서 키운 짐승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축 중에서예요. 가축 중에서. 제가 밑줄 친 게 중요한 거예요. 가축 중에서 뭘 가져와요?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은 무슨 말입니까? 가축은 가정에서 집에서 키운 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NLT 성경을 제가 밑에다가 대조를 했는데 거기 보면요, 소와 그리고 소떼들 사이에서 하나, 또 양떼들 사이에서 하나, 그리고 고트도 있어요. 염소도.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고트는 없더라고요. 소나 양을 갖고 오게끔 돼 있어요. 이 원문이 이거 1장 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염소를 넣느냐 하면 분명히 이제 레위기를 보면 염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NLT에서는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소나 양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가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브리어를 찾아보면 베헤마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다.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가져오는 거냐면 자기가 집에서 키운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키운 거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오고 소나 양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뭐죠?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눈알이 하나 없다든지 눈썹이 하나가 없다든지 심지어는 뭐 손톱이 하나가 깨졌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꼬리가 잘렸다든지 그것도 안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회막 문 앞까지. 회막이 뭡니까? 회막은 성막이죠. 장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자, 거기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회막은 이스라엘에 몇 개가 있었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네. 몇 개가 있었죠? 회막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회막 근처에 있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가져오기가 편할까요? 당연히 편하죠. 뭐 20분, 30분이면 가져오니까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회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이나 또 요단강 건너편 쪽에 동편 쪽에 있는 지파들의 사람들은 가져오려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져오다 보면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손톱 나갈 수도 있고 발톱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또 다시 갖고 그러면 오는데 일주일, 2주일 걸리는데 또 그렇다면 더 걸려서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더 넘게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읽을 때 가축 그냥 집에서 키운 거 뭐 그 당시에 키우니까 가지고 오니까 가지고 오면 되고 뭐 흠 없는 거라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런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해 두라는 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나오죠. 뭐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 이 안수를 할 때, 자, 짐승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성막으로 갖고 왔으니까 성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잡는 겁니까? 아니면 가져온 사람이 잡는 겁니까? 지금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절 날 아세셀의 한 염소를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죽일 때, 그때는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다 하니까, 속죄일 날은. 그렇지만 개개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의미는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흠 없는 것들을,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합니다. 자, 그럼 안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이 누구냐면 그 짐승을 가지고,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온,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머리에 안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 오늘 말씀 다음 절을 보면 나오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림이 잘 나왔네요. 저렇게 이제 소한테 안수를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잡는 거예요. 죽여서 잡는 겁니다. 도살하는 겁니다. 도살. 슬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리 잡고 몸 잡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얘기죠. 도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죽일 때 그러면 누가 죽여주나요? 대신 근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근원이 누굽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도살꾼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칼을 줘요. 이제 오면 칼을 줘. 그러면 여러분이 칼을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죽일 거예요? 송아지를 어디를 찔러서 어떻게 죽일 건데? 가슴? 머리? 어디를 찔러서 죽일 건데? 그래서 제사장이 가이드를 좀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느냐? 세 군데를 얘기해 주면서 이 소의 이 이마에 급소가 있다네요. 여기 급소, 미간, 여기를 치도록 엑스표를 해준다 그래요. 칼로 거의 치라고. 근데 여러분, 칼로 칠 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소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하면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내려치면 그것도 그냥 여러분 무슨 뭐 피 뽑듯이 이렇게 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뒤에서부터 힘을 다해서 쳐야 되겠죠. 그래야 죽을 거 아니야, 급소를 맞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딜 찍까요? 뭐 딴 데, 뭐 눈썹, 눈알, 뭐 이런 데 막 얼굴 막 이런 데 찍는 거야. 그럼 그 소가 막 눈 빠지고 얼굴 빠지고 막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또 그냥 그렇게.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한 10분만 가면 도살장이 있어서, 제가 그 소들을 추락에다 싣고서 이렇게 다리를 해가지고 쭉 차에서 추락해서 내릴 때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한 번은 가까이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자기 죽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요, 그 눈에서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눈물이, 이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어릴 때 그거 보니까 소고기 못 먹겠는 거야. 알고 있어요, 죽는 거. 그런데 제가 그 죽으러 가는데 그 기계로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본 적이 있는데, 그 소가 들어가서 내리면요, 그 딱 해서 그 좁은 그렇게 어떤 공기 있어요. 그래갖고 딱 거기에 움직이지 못해. 그럼 거기에서 컨베이어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따만한 무슨 쇠인지 뭔지 아무튼 그게요, 이 소 여기에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정확하게 이 급소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그냥 한 방에 간대. 한 방에 즉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간이 급소니까 그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은 그거를 찍는데 그게 되냐고요. 한두 번 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찌를 때마다 피가 튀고 옷에 다 묻고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동맥이 있다고 가르쳐요. 동맥 여기 목에 흐르는 동맥을 끊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소 그림을 제가 보여줄게. 우리는 소 그러면 안심 스테이크, 뭐 어디 등심 스테이크 그거 보죠. 지금 그거 말고 좀 속을 보자고요.
자, 속을 보면 동맥이 이제 쭉 흐르겠죠. 그 위가 이제 4개가 있죠, 손은.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보면은 동맥을 끊는데 목을 찔러가지고 긁어 넣어야 될 텐데, 그거 동맥 찾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동맥을 찾아서 끊었다고 해도 소가 금방 죽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심장이 어디 있어요? 심장 거기 표시해놨죠. 심장을 꿰뚫어 하면은 또 소가 그냥 직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가르쳐 주는데, 심장은 칼 가지고는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꼬챙이 같은 긴 걸 줘가지고 그 심장을 찌르도록 한대요. 근데 그게 찔러지는 게 오늘 일부 예배 누구는 잘할 수 있을다고 내가 그랬는데, 아무튼 찔르는데 이게 꼼꼼한 사람은 될 수 있겠고 또 뭐 꾼들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되겠어요, 한 방에? 그리고 찔렀다 하더라도 심장에서도 어떤 부분을 거기를 찔러야지 그게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몇 번을 쑤시겠어, 몇 번을 대체. 그러면서 그 소가 고통하는 모습, 그리고 그 피가 흘러서 자기 막 얼굴에 몸에 막 튀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제사가 이게 그냥 보통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금만 이 제사를 들여다보면 야,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죽었다고 쳐요. 근데 죽는데 염소나 이런 것들은 죽일 때 보면은 막 바닥바닥 하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요. 돼지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잔치가 벌려가지고 돼지를 잡는데, 야, 돼지 멱 따는 거 그 소리가 진짜 묶어가지고요. 돼지 멱을 딱 자른 그 목을 자른 거예요. 목을 찔러가지고 동맥을 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밖에서 피 받아. 피를 받는데 그 돼지가 꿀꿀거리는 그 비명 소리를요, 야, 정말 못 듣겠더라고. 그리고 뭐 얼마나 악을 쓰고 막 그러는지, 바둥바둥하면서 그러는지. 근데 저는 양 잡는 건 못 봤지만은 양 잡는 것은 또 틀리답니다. 양은요, 동맥을 찌르든지 목을 찌르든지 뭐 가슴을 찌르든지 찌르잖아요. 그러면 양은 소리를 안 지르는데, 그리고 파닥파닥하지도 않는데 그냥 꾹 들어오면 이러면서 부다부다 이렇게 떤대요. 그러면서 찌르는 사람은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요. 고통받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양이 잠잠하고 가만히, 그러니까 털을 깎든 칼을 찔러대든 뭐하든지 양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사는 끔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4번째까지 했나요? 3번까지 했죠. 3단계. 그럼 4단계는 뭘까요? 예, 소가 나왔네, 그림. 소 나왔어요. 또 양도 나와야죠. 양도 나왔네. 나왔어요. 참 불쌍하죠, 그죠? 예. 다음 단계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뿌리고 바르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다 바르는 건 누가 할까요? 이거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바르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단계 중에서 2단계만 제사장이 하고 5단계는 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7단계 중에서 이제 4번째 단계. 그래서 4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피를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뭐예요?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벗겨보셨나요? 가죽 벗기는 거? 자, 오늘 말씀 보면 번제물의 그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양이면 양의 가죽을 벗기고, 소면 소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염소면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저는 개구리 뒷다리 꼬먹으려고 개구리 뒷다리를 벗겨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해보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는 뱀 껍질을 벗겨봤는데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뱀 껍질을 벗겨봤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샘성 비늘 같은 거 벗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못해요, 이거 웬만한 사람은. 근데 얼마나 그게 비참하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죽을 벗긴다고 할 때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힘들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여섯 번째는 뭐예요? 단계가 각을 떠서 조각을 내는 거예요. 여기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 그러니까 각 뜬다고 하니까 뭐 회 뜨고 육회 뜨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영어 성경에만 보더라도 컷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o pieces, piece by piece를 잘라가지고서 한 조각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보면 그 단어가 뭐냐면 나타흐인데 나타흐라고 하는 것은 조각을 잘라서 낸다라고 하는 뜻이고 모든 마디, 이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디를 여기 있는 마디들을 다 한다 그러면 여기 자르고 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럼 팔만 잘라도 몇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짐승들의 그 조각을 내가지고 마디마디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이 뼈를 자른다고 하는 게 칼 갖고 여러분 생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고 우리 와이프 보니까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목뼈 같은 거는요, 이거는 정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안 되니까 손도끼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막 찍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피 튕기죠, 물 나오죠, 살 막 떨어져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 맑은 물, 척수 같은 물, 그런 게 막 나오죠, 튀기죠. 야, 정말 가관도 아닐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번 그거 해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가 마지막이죠. 일곱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다 조각 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도 깨끗이 물로 씻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싹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정리하십시다. 7단계. 자, 2가지는 제사장이 하고 5가지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시작. 시작. 가져와야죠. 뭘?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그 다음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죠. 그 다음에 가죽도 내가 벗기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조각 다 내는 거예요. 뼈마다 마디마다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 난 거를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제사장이 불 켜가지고 제사장이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이게 제사예요. 정말 여러분 끔찍한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9절의 마지막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레위기서를 읽을 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정말 잠지 않을 때 읽으면 기가 막혀. 참여할 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자, 9절에도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렇게 죽여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싹 태워가지고서 드리면 그것도 막 비참하게 가죽 뺏기고 다 각 뜨고 다 해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그것을 태울 때 그 냄새가 좋다니,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잔인한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러시겠죠? 우리처럼 바베큐 굽는 냄새 나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절대 그게 아니죠. 여러분, 7 제사 단계 가운데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고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갖다 놓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가 빠져버리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바베큐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수를 하게 되면 그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전가돼서 그 죄 때문에 그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렇게 조각을 내고 찌르고 벗기고 죽이고 동맥 끊고 미간을 찔러서 쪼개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태워서 없앨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전가시킨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심장을 찢는 거예요. 죄가 동맥을 끊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없앨 때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 죽이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동물학대 하시는 분 아니야 그래. 무슨 동물학대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지어 놓은 것들인데, 다 창조하신 것인데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그만큼 죄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수를 할 때 나의 모든 죄의 존재가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원웨이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쌍방으로 그 재물이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져올 때 어떤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존재를 그 양이나 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죄 때문에 그 소가 죽지만, 그 양이 죽지만, 그렇지만 그 양과 소는 흠이 없는 소고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흠이 없는 것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셔서 대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가시멀리관 쓰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말이죠, 채찍으로 맞을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에요.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 막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거기 나오죠. 끝에 거기 있어가지고 파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막 걸리면 눈썹 파이고 여기 파이면 입, 뭐 어디든지 다 파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잖아. 우리가 때리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이렇게 죽는 것과 우리가 죽이는 것과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전가시키셔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이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흠 없으시고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헌신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이제는 염소의 그런 송아지, 흠 없는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1장 9절에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되신 그분이신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흠 없는 소나 양 갖고 오는 거나 예수님이 흠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가, 그분의 흠 없음이 나에게 덮어지는 그런 축복이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렬한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를 갖다가, 내 죄의 존재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한 번도 전가시켜 본 적이 없다.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모든 죄의 존재를, 나의 모든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한 기억이 없다. 난 그건 그런 거 모르겠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죄송합니다. 집사이든 반말해서 죄송한데 셀리더이든 사역부장이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 아니라 뭐 3대 때 4대 때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칼을 가져오너라 그러시고선 칼 가지고 우리의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전가시킨 적이 없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으세요? 나 그런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존재를, 나의 죄덩어리의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역사가, 그런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첨가되어진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를 서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목사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의 사건이, 이 영적인 사건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있는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역사가 혹시 없는 분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혹시 아직 나 그런 거 몰라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과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덮어지고 또 그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나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의가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이 오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답고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뭘로 부르느냐? 여러분 뭘로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시작. 아바지? 우리 북한 말로 하지 말고 이북 말로 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면 큰 소리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권세가 다 누구 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의가 누구 것이 됐습니까? 나의 것이 됐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것이 어떤 것들인데 나에게 다 주어졌나요?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복음이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소리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 됐다. 상속자가 인헤리턴스, 내가 다 그거 됐다는 거예요. 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서 지체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 이루어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약속들이 다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내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이 사건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나의 죄된 존재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